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때로는 고난의 순간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기쁨으로 가득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의 시간이든 기쁨의 시간이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송년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단순히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합창단 칸티쿰 노붐, 이름 참 어렵죠? 어른들 말로 참 얄궂다, 무슨 이름이. 이 칸티쿰 노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그 의미가 새 노래, 칸티쿰은 노래, 노붐은 새, 그래서 새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시편 96편 1절 말씀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할 때 바로 그 새 노래를, 이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칸티쿰 노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합창단의 성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 노래로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합창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오늘 우리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듣기 전에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찬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또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모세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은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그냥 이 땅에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2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 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가 있죠. 예수, 히브리어로는 예호스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유대민족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잖아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가 이제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찬양해야 될까? 주일날만 찬양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찬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 다시 보면 그의 구원을 언제요?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예수가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도 과거의 찬양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송년음악회는 단순히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우리의 새 노래는 우리의 개인을 넘어서서 이제는 열방으로 향해야 합니다. 오늘 1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내가 부르는 이 은혜의 새 노래, 그것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는 이 새 노래가 온 땅으로 향하여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개인의 찬양을 넘어서서 민족으로, 세계 혈방으로 우리의 찬양은 퍼져 나가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어디 가운데요?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새 백성을 이루시기 위한 그 언약의 말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의 찬양이 열방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도록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이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다가올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는 삶의 자세는 우리가 어떻게 줄을 잘 설 것인가, 어떻게 돈을 많이 모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존귀와 위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요, 승리하는 삶이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가,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이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기업가나 정치가나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내일 어떻게 이 나라가 되어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 역사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재앙이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끝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붙드는 백성은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께서 연단과 시험과 훈련의 시간으로 바꾸어서 장래에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오신 그 영광의 주님,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는 새 노래로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십니다. 오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한 해를 감사하고 또 다가올 2025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영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